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같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인하면 무엇이 들어가 하면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자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은 절대로 바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자들이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요 군인으로서 이렇게 명령의 세계, 이런 그 세계를 경험하고 나오면요, 제대하고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남자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제일 듣기 싫은 게 이제 군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서요 군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또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그냥 또 무용담을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또 안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축구 이야기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하면요 머리에 막 지진이 나서 그냥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러는데, 남자는요 군대 이야기 모르는 사람도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면,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목욕탕에 갔더니만요 목욕탕에서 아저씨들이 앉아서 축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더럽게 못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뛰어도 그거보다 낫겠다고 참 한심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4명 앉았는데 맞장구를 치면서요 왜 그렇게 선수를 경영했는지 막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축구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막 군대 이야기하면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복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군대 이야기, 군인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요 은혜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군대 이야기만큼, 군인 이야기만큼 좋은 비유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삼아 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요, 마귀의
바로 군 병사였고요. 마귀의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좋은 병사였기 때문에 우리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것은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말과 음란과 도둑질과 각종 죄가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그냥 마귀가 바로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만 하며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죽을 죄만 지면서요, 결국엔 뭐냐,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어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마귀의 좋은 병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바로 삼합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뒤따른가 하면요, 전쟁이 뒤따릅니다. 전투가 뒤따르는데요, 바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바로 마귀의, 예수 믿기 전 마귀의 좋은 병사였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자신의 병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요, 바로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막 핍박하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굴복해서 넘어갔는가 하면 넘어가지가 않고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디고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바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요새는 작전을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세상의 문화와 바로 사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흠집내고 성도들을 흠집내고요,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바로 언론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언론에서 보면요, 바로 댓글 같은 거 보면 기독교에 대한 기사 나오면요, 악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얘기 나오면요, 정말 댓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금 들여다보면요,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요,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면 클수록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교회, 또 이렇게 그런 교회의 약점을 틈타서요, 바로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전부 다 장사하는 소굴이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교회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요, 이게 마귀의 뒤에 공격이 있음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 거기에 현혹돼서 우리도 똑같이요, 바로 큰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교회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그곳에 흠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서 여기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 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바로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값진 것,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마귀의 교묘한 이렇게 작전,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묘한 영적인 바로 전투가 있을 줄 알고요, 바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절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심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에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바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고요, 최고의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이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고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이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 바로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이렇게 손가락질 시키고요,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요, 바로 아무리 핍박해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선물이 구원인 줄 알면 절대로 마귀의 역사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그 믿음을 바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것을 바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충만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2절 마지막 부분,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로 충만해야지,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먼저 충만해야지, 그것이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바로 이 은혜로 충만해서 3절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형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예,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주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아, 디모데야, 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너 좋은 환경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참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바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의 그 좋은 가문, 좋은 학문, 바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서요, 이 모든 것을 바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얼마나 바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파선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하고요, 굶주리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그가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바로